어버이 주일이죠. 우리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또 키우고 또 시집장가를 보내셔서 손자 손녀들을 돌보고 계신 어른들께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워가노라 보면 낳는 것도 어렵지만 키워가면서 자녀들이 부모 말씀을 잘 안 들을 때 얼마나 속이 탑니까? 또 그것도 속이 타는데 주변에서 먼저 키워보거나 다르게 키워본 사람들이 애들은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훈련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속이 더 타요. 그리고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키워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그럽니다. 애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키우는 방식대로 키워야지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키우는 방법으로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속이 속상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자녀 키우는 것을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기에 성경을 믿기에 성경이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키워가려고 애썼다라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실까요? 또 여러분들 중에는 믿음의 부모를 하나님이 미리 두셔서 날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신 분이 있어요. 또 나중에 어떤 분들은 믿음의 부모가 아니었는데 온 가정을 예수 믿게 하셔서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부모님과 자녀가 예수 믿는 걸 감사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다윗이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이 아브넬 때문에 오해를 받았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오해를 받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고백하고 증명하고 사람들 앞에서 애통하는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마침내 그래도 나는 연약하다라고 기도해달라, 나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사무엘하 7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다윗이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가운데 전쟁으로 승리하고 평안을 얻은 가운데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있는 궁은 백향목 궁전인데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성막, 장막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위한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나단이 듣고서 뭐라 그러냐면은 다윗 왕이여, 하나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은 마음에 먹은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집 지어달라고 그런 적이 있느냐? 내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의 그 마음과 믿음을 알겠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짓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고 너의 자손의 왕위가 계속해서 영원히 되도록 견고케 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해받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평강 가운데 있고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세우겠다고 할 정도가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희 가문과 너희 자손을 견고케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나요? 오늘 다윗의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참모습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흔히 우리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요청하고 구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의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18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그리고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것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적게 여기시고 더 많은 것, 더 미래 장래의 일까지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요청과 강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표현이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들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뭐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해주신 것만으로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성막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법궤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문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진 은혜, 그것을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신분도 그렇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천한 본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의 왕이 되게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깨달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존재를 알아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는 것은 엄청난 은총입니다. 예수님 몰랐을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자녀가 안 되면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는 빈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러 갔을 때도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형제들을 다 본 다음에 다윗을, 멀리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자기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다. 얼마나 엄청난 것. 이름도 없고 부모도 잘 알아주지 않고 왕으로 세울 때 없었던 그를 하나님이 찾아 불러주셔서 자기를 세워주셨고, 물론 사울왕에 쫓겨서 10년 가까이 도망다니지만 이제 보니까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가 편안하게 하나님이 하셨고 그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지금 그를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생각할 때에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된 것을 정말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에 감격해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 외에는 다른 것은 신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감사하는 일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간구를 먼저 하기보다 참된 기도 가운데 꼭 포함되어져야 일 것이 있다면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고백, 그 고백이 있는 기도가 사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슨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소원 성취가 돼서 감사하는 것도 맞지요.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고백은 뭐냐? 하나님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부모로 우리 자녀들을 키웠는데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을 가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가고 있는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일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많이 알고 부르는 찬송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아시죠? 거기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참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예수 믿고 의인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구원, 건져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다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변화되어 가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엄청난 구원을 잊어버립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 그러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믿음으로 저렇게 돌봄으로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는데 어떤 순간에는 그걸 잊어버려요. 어떨 때는 보면은 부모에게 대들기도 하죠. 부모님과 의견이 같지 않으면 내 의견이 맞다고 오히려 부모님을 무시하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 꼭 누구 모습 같으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믿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자주 잊어버리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내가 원한 대로 기도가 응답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섭섭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인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아버지가 날 낳으셨대.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다라고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어버이날마다 부르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런 그 우리 가사를 대할 때마다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십니다. 한 분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이시고 살리셔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구원의 감격, 그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할 때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교제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의 그 감동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우리의 영육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잊고 또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것, 잘못해 주셔서 아직도 마음속에 원망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얘기합니다. 이런 감사의 자리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약속을 듣고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본문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후속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삼아 명성을 내셨습니다. 애굽과 많은 나라들 그 백성들과 신들 앞에서 구속을 직접 행하셨사오니 주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이 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와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어디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온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상 종살이했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였던 그 일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가족만이 아닙니다. 그 온 조상과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블레셋 여러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왕 시대로 들어와서 왕정 시대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다윗이 지금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가서 후속하셨습니다. 직접 가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지명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믿음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직접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보면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나라, 믿음의 백성들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미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믿음의 터전 위에 세워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신 것을 찬양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세월호라는 아주 엄청난 아픈 사건에 의해서 온 나라와 백성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일할 마음이 없대요. 어떤 부모는 자녀를 잃고선 자살을 시도한 부모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의 나라로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찬양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피할 곳을 주셔서 하나님 바위 틈에 숨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버이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감사하면서 이제까지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린 것이 참 많아요. 이제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또 새롭게 앞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것이 있죠.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지 않은 기도도 감사. 그죠? 날 구원하신 것 감사,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이게 다 뭡니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기도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을 찬양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가운데 오늘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을 키우고 부모로 섬기고 자녀로 자라가는데 내 혼자의 열심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주셔서 우리를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 섬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데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셨으면 지금 이 모습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의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내가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드려야죠.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우리는 너무 그런 기도에 익숙해져 있어서 구원을 시켜주신 걸 감사한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 쉽게 자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결혼의 세태를 보면 그렇다고 그래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직장만 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고, 결혼한 다음에 애들 나면 애 키워주는 건 부모님이 당연히 해줘야 되고, 안 해주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곤 한다 그래요.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부모님들께 하는 저런 모습이 우리가 꼭 하나님께 하는 모습과 참 비슷하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은혜와 긍휼로 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다 안 해주면,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꼭 그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긍휼, 그 자비를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부턴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은혜를 다시 생각할 때 기쁨과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찬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더라는 겁니다. 지난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잊었던 감사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어버이에게도 감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응답받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얻는 것도 얻는 거지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 가운데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의 참된 기도는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요.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 앞에 시와 노래로 찬양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는 겸손과 감사의 기도가 있고 고백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긍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이 있는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면 그 찬양의 고백이 담긴 후에 다윗의 기도는 어떠했는가? 오늘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게 하소서. 여기 아주 귀한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인 것을 말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나 다윗과 주의 종 다윗과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케 하옵소서. 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가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드린 다음에 그가 드린 고백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높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집과 나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견고히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뭡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신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윗 가문이 영원한 왕권을 보장해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다윗의 왕권이 영원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 시대에 있다가 남북 왕국으로 갈라지고서는 없어져요. 근데 다윗의 왕권은 어떻게 영원히 보장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 유다 가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를 통해서 온 세계,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나와 내 가문의 기도, 내 백성, 내 나라의 기도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고백하는 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나와 내 가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하나님이 쓰임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아지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과 우리나라가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백성들에게 높임 받도록 쓰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나의 가문이 단지 잘 되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28절과 29절에 그같이 얘기를 합니다.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참됩니다.
이미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셔서 내게 이루어 주었는데 다윗이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간구입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나는 성전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언약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면 안 하시고 우리가 원하면 하시고 우리가 원하면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 나라를 다윗이 어떻게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다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내 가문을 그리고 그 영광의 보좌를 영원히 보장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나의 가문이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는 가문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은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더 빛을 발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무엇을 담고 무엇을 고백하는가?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소망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기대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약속한 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안 됨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높임받는데 나와 내 가문이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것을 온 세상 백성이 알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백성을, 우리 교회를, 믿음의 나라들을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주신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항상 주의를 힘쓰는 자가 돼.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스림과 통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가족에게도, 나라에게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무엇을 따라서요?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장래를 하나님 통치에 의탁하고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신뢰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고백이요, 간구요, 참. 이런 고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예화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 남서쪽에 가면은 이 미아오 부족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부족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온 부족이 이제 예수를 믿는 부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에를 키우는 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뽕나무를 키우는데 뽕나무를 키워서 누에가 잘 자라가고 있는데 어느 해에 송충이 떼가 뽕나무를 다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됐어. 그래가지고 송충이를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내기 시작해요. 근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뽕나무에 뽕잎이 달리지 않을 정도로 뽕나무가 피폐해지는 겁니다.
상황이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주민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내를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 믿는 백성들인데 예수 믿는 부족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 부족이 다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을 발전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저 송충이 때문에 우리 온 부족이 지금 멸망하고 죽게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하늘이 시꺼멓고 검은 새가 온 하늘을 덮고 있었거든요. 이 갑자기 검은 새들이 뽕나무로 들어가서 이 송충이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의 뽕나무 농사를 잘 마치고 누에의 사업을 잘 마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원의 감격을 감사하고 하나님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